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노라고 거부하거나 아니오라고 핑계대거나 나중에라고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그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마을로 뛰어들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 복음을 증거하러 마을로 들어간 사이에 제자들이 점심 먹거리를 구하여 와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청할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먹는 양식보다 더 기쁘고 소중한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절대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절대 순종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무엇보다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순종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가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을 갖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죄 때문에 상실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극한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의 순종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은 그 처절한 고난 속에서의 순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은총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에서 나오셔서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온 세상의 생명의 주여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 선한 일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취하셨듯이 이 땅에서 당신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건 결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이 순종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만이 참 신앙입니다. 이 참 신앙을 의미하는 이 순종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 같은 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절대 순종의 길을 가셨던 것은 주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종의 마음이 있었어요. 종의 마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종의 마음을 간직하셨기에 주님은 바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마음이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를 섬기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오늘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누군가를 섬기도록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에게 지금 직장을 주신 이유가 뭔가?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도록 일을 주셨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누군가를 섬기도록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이 종의 마음입니다. 이런 종의 마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종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의 정도와 그리고 그 성숙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종의 마음이 없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영광을 바라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다윗을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다윗에게 바로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 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전쟁터에 이미 군인으로 참여했던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그 세 명의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고 이새는 이 다윗을 심부름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이새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럼 심부름 보내려면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는데 왜 8째 막내 다윗을 보냈을까요? 이 엘라 골짜기는요, 전쟁터였던 이 엘라 골짜기는 이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대중교통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는 걸어서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25km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참을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도 아버지 이새는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아들에게 먹을 양식까지 이 막내에게 보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볶은 곡식 한 에바, 이 에바라고 하는 단위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한 22kg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 10덩이, 그리고 치즈 10덩이 이렇게 싸서 이 다윗에게 주어 보낸 겁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갖고 25km를 걸어서 간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니 형들도 있잖아요, 왜 나만 시켜요? 이렇게 그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갔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종의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 종의 마음을 갖고 살았기 까닭에 그는 부모를 섬겼습니다. 형제들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다윗에게 골리앗을 결국에는 만나게 하시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승리의 영광의 관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워 죽을 수 있는 그런 죽음과 공포의 엘라 골짜기에서 승리의 영광을 얻는 그런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오직 종의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섬기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향할 때
쉽게 포기하고 눈치만 보고 핑계대고 회피하고 미루지 않으며 신실하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성품을 보시고 우리네 삶을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실한 종의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무리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디모데 등 여러분,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신실함에 대해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며 부활 그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참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은 예수님께 부활의 영광을 얻도록 하셨고 온 땅에 생명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며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과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종의 마음으로 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고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